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명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싸우니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과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어야 한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상급이 있고 심판도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살리는 능력과 이적의 원천이 된다. 성령은 말씀에만 권위를 주시는 영이시다. 마귀는 원천을 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게 했다. 원죄의 시작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불순종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죄를 대속하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말씀의 권위를 주자. 성령으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신실하시기에 그는 인생들과 같지 아니하여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가 말씀한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또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사시는 분으로서 이제 그는 신실하시기에 그가 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 그가 어떠한 말씀을 내셨을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을 그는 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바로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의 약속을 또 품고 의지하는 자들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누구에게도 실망을 끼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신실하시기에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하늘에서 한 영을 지으셔서 이제 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명하사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라 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한 남자를 택하셔서 하늘에서 지은 창조하신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는 식물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지음받은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 영원한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될 자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이제 우리 그 죄 아래 팔려 다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아담을 지었는데 뭐 또 아담을 위해서 또 보내시냐고 어차피 그냥 오시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 그 아들은 아버지와 품속에서 함께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인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지으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자기를 비우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들어가시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 죽게 되므로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죽음을 맛보러 오신 그 아들 인자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인자 되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스도가 또한 되게 하신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속일 때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시니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영적 존재를 지었을 때에 그 아담이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최초의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죄가 바로 이제 원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할 때에 어떻게 타락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 그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로 지어준 여자가 그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을 갖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므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또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건성건성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쪽 귀 들었다가 다른 한쪽 귀로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에 많은 지금도 기차가 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게 잠시 소리 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바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어떻게 말씀으로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시니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인데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께서 똑같은 많은 무리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또 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고침받을지라도 다 100%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믿음을 보시고 바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다 무작정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을지라도, 모든 인류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인정치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악과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담은 말씀을 소리로 듣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다르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렇게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째서 저겠는지 그 아담과 이 여자가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그 들짐승 뱀이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1절에 보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선악과의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 체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여자가 뱀에게 이제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뭔가 좀 아담이 처음 말씀을 선악과 계명을 받았을 때와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담이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명을 받았어요. 이 여자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제대로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가까이 가서 만지면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그래서 그 열매에 뭐가 독이 있거나 그 열매가 뭔가 그 열매가 우리를 크게 어떤 뭐 해한다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오해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열매는 뭐 독이 있다거나 그 열매는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뭐 사과니 뭐니 그 열매가 사과든 뭐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여자가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큰 오해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뱀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 중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가장 강교한 자라고 했는데, 이 들짐승 자체가 마귀는 아니었죠. 그러나 마귀에게 다가가니 그 마귀의 이제 하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마귀의 손이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의 생각이 그 속에 가득하여 마귀짓을 하니까 바로 저는 마귀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 이건 사단이다. 이거. 아니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인데 한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일을, 사단이 하는 그 반역자, 하는 그 반역의 역할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회방하는 자, 사단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뱀, 들짐승이었지만 마귀가 그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이 있었으니, 하늘에 용이 있었으니 이는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면 그 뱀이 꿰무로 먹었다고 그러죠. 뱀이 꾀하니까 여자가 그래서 그걸 선악과를 먹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자, 이때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 질문을 하여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다. 다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벌써 뱀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는 바로 그렇지 않다. 왜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바로 먼저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고 딱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자, 4절을 읽어보자. 우리 창세기 3장 4절. 자, 시작.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다. 그럼으로써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도록. 아,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될까 봐 그래서 우리를 먹지 못하게 했구나. 어쩌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자, 그때 그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 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 뱀의 말이 들어오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계명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뱀의 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이름으로써 이제 그 원죄가 바로 원죄의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뱀이 곧 마귀가 그를 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했죠.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왜? 죽는다인데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요? 완전히 그 권위를 무너뜨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왜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너희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못하게.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에 받았지만은 잘못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 낸 그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의 계명을 분명히 들었을 거지만 그러나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를 틈을 타서 마귀는 그를 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함부로 불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집안에서 야 이것 좀 해라 봐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한다면 아버지의 말에 적극 순종하고 따를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됐어요. 더 싫어요. 이건 뭐요? 무시하니까 아버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말뿐이고 그냥 무시하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런 집안은 무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그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요. 그 가정의 모든 최고의 결정권자를 가진 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다면은 이제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는 딱 유치만을 지키고 이제 아버지에게 권한을 주어서 모든 걸 다 가족을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모든 다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아버지예요. 한 분이에요.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둘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죠. 아버지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바로 모든 결정권,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줘야 바로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순간에 벌써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끼하여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 마귀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다. 바로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에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제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그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 근데 아담이 뭐 했습니까? 뭐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뭘 했습니까? 그냥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다 모든 인류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손한,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인자 되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시니가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죽음을 맛보시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살려고, 그래서 그 보좌에 들어가시려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우리 첫 아담의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가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의 계명 속에 첫 아담이 먹으면 아담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어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계명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시기에, 그는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말씀은 시건하지 않는다. 그의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시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소망을. 그래서 소망이 없는 믿음은,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그럼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가 살아계심을 바로 믿고 또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너희는 믿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가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 초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그 초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살 처소를 예비한다니까 요즘 세상에서 아파트 지듯이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저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아들은 전능자이신데,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고 집을 짓듯이 이렇게 세상에서 아파트나 어떤 집을 건물을 짓듯이 그렇게 우리 처소를 짓고 계시겠냐 이거죠. 이미 그는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피를 흘리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요? 너희가 문을 열면 너희는 내가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 믿음 있는 자가 바로 그 처소에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하늘에서 예비하시는 그 처소의 주인공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왜 잘 들어야 되는가? 그래야 제대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진리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말씀은 그는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계명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곧 말씀이시니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시니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진리라 말씀하시죠.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시니가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그가 진리라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곧 그 진리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뭘?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온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는 무엇이냐는 어떤 전제를 두지 않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곧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시니까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들어오면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죠.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노아의 그 가족들을 이제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들까지 해서 자부들까지 해서 이제 8식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그 많은 시간, 남들은 다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할 때에 자기들만 그렇게 영광을 얻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남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일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자식들이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그 노아를 자기 아버지로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노아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또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로 인하여서 마침내 물로서 다 세상에 심판을 받고 다 죽을 때에 바로 그 8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믿음은 수고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노아 8식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제 움직이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는 이제 그 계시를 따라서 움직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모형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지으도록 이게 많은 걸 다 준비했지만,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까닭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완성됐지만 이제 왕이 계속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지만 또한 질투라,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하나님 쪼잔하게 뭐 또 다른 좀 어떻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나 외에는 절단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러므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러므로써 이제 그 타국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뭘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믿음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봉사하고 수행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 예수께서 찾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다시금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잃어버렸던 그 권위를 다시금 찾고 바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떨어지고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한 죄를 통해서는 예수께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없으면 다시금 그 생명의 말씀,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또 무시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쳐버린다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첫 아담이 범죄했던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두 번 다시 독생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도 보면 바로 침짓죄를 진 것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에 대해서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요한일서 5장에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과거의 그 아담처럼, 그 여자처럼 악한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확실하게 회복이 되고 그 권위가 바로 서야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권위가 무시되고 부정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입술로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씀에, 곧 내 말에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들,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은 저가 나를 사랑한 줄 알고 또한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참으로 나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이 바로 말씀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어떤 병도, 지병이나 불치병도 능히 그 살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능히 그 병도 깨끗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치료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없어서 그럼으로써 무능하게 사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전화번 한번 간증했나요? 전에 담당했던 이제 권사님이신, 지금 타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면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고생을 몇 년 동안, 수년간을 고생을 해요. 매주 보면 그냥 한 일주일씩 약을 갖다 한 보따리씩 사다가 정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고통을 당해본 분들은 알겠죠. 얼마나 고통을. 조금만 피곤하면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런 사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하나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 예전에도 그 치질을 또 치료받았던 분이에요. 그냥 종이 안수했을 때에 그 수술한다 했던 그 치질이 그냥 그 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경험을 또 가지신 분. 예, 그날에 전화를 통해서 전화로 이제 말씀으로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내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완전히 거짓말처럼, 표현이 신기하게, 너무나 신기하게 멀쩡하다고.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막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지나고 나서도 또 전화를 통화하는데도 그렇게 지났는데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일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를 회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은 내가 믿고 인정하지만 또 어떤 말씀은 아예 못 믿겠다고. 벌써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인 것은 또 안 믿고 이것도 다 뭐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가 아니었어요. 듣는 자, 듣고 깨닫는 자,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하나님의 말씀만 권위를 바로 참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참으로 권위를 주시는 영이시기에 우리가 그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가르친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참으로 인정하고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식어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말씀,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일지라도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지받는 바로 그 진리,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있는 겁니다. 아담은 소리를 듣고 계명을 따랐을지라도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짐받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시니까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이제 행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짐받게 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원수 마귀는 절단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역사는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귀신들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 성품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생각으로 말미암아 가룟유다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한 것처럼 사단이 가득하여 한 것처럼 바로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 여자에게 뱀이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그렇게 회방하고 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속는 겁니다. 모르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서 무능한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거니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몸에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신이라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신이라 하였거든. 신이 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했던 것처럼 왜 그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사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도 태초에 영원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말씀이시니가 육신되어 오시사 이제 그 진리를 우리가 성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모셨는데 그런데 무능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의 권위를 주자. 무시하지 말고 말씀의 권위를 주자. 우리 세 번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말씀의 권위를 주자. 시작. 내 영혼아 말씀의 권위를 주자. 내 영혼아 말씀의 권위를 주자. 내 영혼아 말씀의 권위를 주자. 내 영혼아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내 영혼아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시작. 내 영혼아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내 영혼아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참으로 나와 내 가정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에 그를 꾸짖고 물리치세요. 내가 가진 모든 시험을 가지고 미혹을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와 내 가정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 이제 말씀의 권위를 주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나를 꾀하려는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 가정에서 다 떠나가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주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내 가정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이제 일평생 말씀의 권위를 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영혼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온천을 깨는 그 마귀가 우리를 꾀하려 할 때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치 말으셔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니라 하고 물리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권위를 아버지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정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여기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 이미 더러운 귀신 우리 몸에 달아서 크고 작은 병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믿음을 꺾지 못하면 육체의 목숨이라도 단축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이러 들어온 자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했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내라고 했으니 이 시간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라 말씀한 것처럼 이 시간 그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면서 쫓아내되 이제 또 우리와 또 나와 내 가정에서 품으로 온천을 깨는 그 마귀 그 시험하고 해방하는 그 원수 마귀가 다 떠나고 물러가도록 참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꺾어주느냐 그러나 그렇지 못하네 우리 육체의 목숨만이라 단축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려 들어온 더러운 귀신들 온갖 각색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불치병을 가지고 꼭 가져왔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명령할 때나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쫓아낼 때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천을 꿰는 마귀, 자우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나와 내 가정에서 시험하고 우리 교회에서 시험하고 해방하는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해방을 가지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등을 의자에서 떼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고 이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참으로 말씀의 권위 인정할 순간에 원수는 떠나가고 또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이렇게 회복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이 시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종이 주 예수는 명령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더러운 저주받은 것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들이 다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야지, 가.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옳지, 가, 빨리. 그래, 가! 떠나갈자다. 옳지, 가. 가요! 물러갈자다. 라칸나라바칸나 야스칸나레레레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야스칸나레레레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야스칸나레레레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야스칸나레레레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야스칸나레레레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야스칸나레레레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성령 역사야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야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야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이제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참으로 회복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며 날마다 이기는 생활, 능력 있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